오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이 언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를 원합니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해 없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잠언 25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 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해는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두리뭉실하게 말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오해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듣고 잘 말하면요,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의 삶이 그렇습니다. 왜 불화가 일어납니까? 왜 큰 소리가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접시가 날아다닙니까? 왜 그렇죠?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96% 이상이 다 오해라는 거예요. 4%는 무엇입니까? 심리학자가 직접 한 말입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잘 듣고 잘 이야기만 해도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화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공동체, 삶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왕과 아히멜렉의 관계가 바로 오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를 꿈꾸는 성도는요, 이 오해를 없애야 합니다. 아히멜렉과 사울과의 이 오해는요, 뒤로 넘어가면 결국 무엇을 불러옵니까? 어떠한 행위를 불러옵니까? 높당에 있는 제사장 75명의 목숨을 빼앗고요, 더 나아가서 그의 식솔들 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완전히 몰살시켜버립니다. 오해가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 또한 꿈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으니까 사람들하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단톡방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나는 백신을 절대 안 맞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데 몇 분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 눈치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치는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눈치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웃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해를 해소하는 거예요. 오해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해가 있습니까? 불신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둘째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는 도액이라는 사람과 아히멜렉, 즉 제사장들과의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미움을 없애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신하였고 노업 땅에서 사울 왕의 양떼를 치는 목자장이었습니다. 그 에녹이 사울 왕이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 75명을 다 죽여버리라라고 말할 때 17절 말씀 보니까 사울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보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한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왜 싫어하죠? 제사장들이 누구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유독 22장 17절 말씀 보면요,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이나 나오죠.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도액에게 말합니다. 도액, 너가 가서 알지? 끽, 한 칼에 단칼에 해치워. 그러니까 도액이요, 높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18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19절입니까?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를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성막을 바깥에 나와서 그냥 세마포를 벗고 평복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도액이 성막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마포를 입고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죽였고,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업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씨를 말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액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호위병들은 정말 호위병인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왕의 말 한마디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호위병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왕의 눈빛 하나로도 왕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왕이 기분이 어떤지를 읽어서 왕의 호위병들은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호위병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정말 그 엄중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호위병들이 왕의 명령을 듣기를 싫어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싫어한 그 일을 에돔 사람 도액은요, 가서 한꺼번에 한 번만에 해치웠다는 것이죠. 왜? 도액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특별히 제사장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4장 말씀 보니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후반절 말씀 보니까 사울왕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왕이 여러 민족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치는데 그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바로 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 자기 한 집안 사람들, 이 도일이라는 사람은 자기 가족들, 자기 엄마 아빠, 자기 동생들, 자기 형 누나들이, 자기 친족들이 죽는 모습을 그는 두 눈으로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도액만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필살기로 사울왕 곁에서 사울왕의 짐승을 치는 목자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나올 때 전쟁 맨 앞에 내세우는 선두그룹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니시다. 너희의 깃발이 될 것이다. 양나팔을 붕 불면서 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이 나가지고 함성을 지르면서 에돔 족속을 정말 짐승 보듯이 죽였을 거예요. 이 모습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도익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자 하는 그 미움,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을 죽였던 그 사람들, 특별히 맨 앞에서 이상한 옷을 입고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가서 싸우라라고 지휘했던 이 사람들, 이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을 죽일 거야, 언젠가는 내 아버지 엄마의 복수를 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그 속에 가득 넘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 증오라는 것이죠.